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람 관계라는 게 여러분 참 쉽지 않죠. 수많은 관계들이 형성이 되는데 그 관계들이 온전하지 못하고 뒤틀리고 깨지고 쪼개지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사랑과 신뢰에 있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영원을 약속하고 보증하지만 그것 또한 헛것이 되는 일이 수두룩한 것이죠. 타락한 인간 사이의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보장할 수 없고 또 보장받을 수도 없습니다. 사랑의 관계마저도 깨지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느냐? 무엇이 사랑의 하나됨의 관계를 영원하게 만들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저들 사이에 두고 서로 언약을 확정하고 헤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이 마음을 확정한 것을 알고 다윗을 위해서 많이 슬퍼했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본문은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들에 숨어 있는 다윗에게 이 내용을 이제 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을 확인한 요나단이 아침에 그 부리는 종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약속한 시간에 들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에게 이르기를 자신이 쏜 화살을 찾으라 하고 다윗이 숨어 있는 에셀바위 위쪽을 지나치게 이제 쏘는 것입니다. 종이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뒤에서 외치기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지체지 말고 다름질하라. 그렇게 소리칩니다. 이건 이제 다윗과 주고받은 사인의 내용이지요. 요나단의 종은 그 뜻을 알 수 없었고 그저 화살을 주어서 다시금 요나단에게로 가져옵니다. 요나단이 그 종에게 이제 그 무기를 주면서 먼저 성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헤어지기 전 마지막 제회가 이루어집니다.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이가 가며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부리는 작은 아이가 성읍으로 이렇게 들어가자 다윗이 숨어 있었던 바위 곁에서 일어나서 요나단을 향해 크게 3번 절을 합니다.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해 준 요나단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겠고 지금 또 다시 자신의 생명을 사울의 위협에서부터 구해주고 있는 요나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절한 이후에 두 사람이 이제 재회를 하는데 아마 요나단이 다윗에게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만나서 서로 입을 맞추며 껴안고 이제 펑펑스럽게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더 슬퍼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눈물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냥 펑펑 안으면서 울고 있는 것인데 이 눈물에는 여러 의미들이 이제 담겨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이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울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자가 죽음에 쫓기면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기막힌 상황에 대해서 또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건
이 요나단도 그러하고 다윗도 그러하고 여호와의 용사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호와의 용사들인데 이 용사들이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없다라는 그 슬픔과 아픔에 대한 또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서로를 안고 펑펑 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울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요나단이 눈물을 머금고 다윗에게 마지막 위로를 건네는 말이 42절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 의해 본격적으로 사냥을 당하게 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리는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보냄에 있어서 평안히 가라 그렇게 인사를 전합니다. 이건 자신이 주는 평안에 대한 인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나단의 입장에서 다윗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평안의 그 길을 떠나라 그렇게 이제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해서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사를 전하면서 위로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한 이제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의 이 상황은 다윗을 위로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인도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걸 이제 또 소망함 가운데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한 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윗의 그 걸음을, 다윗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그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언약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지금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 여전히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요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요나단이 서로가 맺은 언약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맹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갑을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갑을 관계에서 이루어진 언약이 아니라 여호와의 용사 대 용사로서, 그러니까 요나단도 여호와의 용사이고 다윗도 다윗도 여호와의 용사이잖아요. 여호와의 용사 대 용사로 맺어진 하나님 앞에서의 여호와 앞에서의 언약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는 틀림없는 변하지 않는 맹세다. 이걸 다시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용사가 생명을 다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맹세에 있어서 언약에 있어서 정인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도망자가 되는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배신당하거나 버림당하거나 외면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아예 싹둑 잘라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안심이 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의 내용이 여러분 뭡니까?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오히려 다윗이 갑이고 요나단이 을이 되는
것을 확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언약의 내용에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생명 그리고 자기 집안의 생명, 후손들의 생명까지도 전부 기속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변하거나 파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사이의 언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들 사이에 계셔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에 대하여서 절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그 언약으로 하나가 되고 각자의 길을 떠납니다. 다윗은 일어나서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갔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두 용사이지만 두 용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나라를 받들 것이지만 이 부분을 보면 각자의 사명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명은 각각의 것입니다. 다윗은 다윗의 길과 삶에서, 요나단은 요나단의 길과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됨의 언약을 맺은 이 일이 이후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이 20장을 쭉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이 앞으로 이제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느냐? 사실 20장의 내용은 요나단과 다윗,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 앞에서 용사인 이 두 사람의 온전한 사랑 관계에 있어서의 연합, 언약에 따라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나중에 여러분 이 두 집안이 한 생명의 연합 관계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찾아냅니다. 사울의 집안이 거의 이제 쫄딱 망하는 형태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 보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요나단의 집안의 자녀들, 사울 집안을 비롯하여서 그 집안에 남아있는 자들을 찾아내거든요. 남아있는 자들을 찾아내는데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찾아냅니다. 형편이 참 쉬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죠. 그때 보면 이제 머비보셋은 이미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머비보셋에게 그 모든 사울에게 속하였던 요나단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들을 다 머비보셋에게 주고 또 머비보셋을 어떻게 합니까? 그의 상에 앉혀서 왕자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봐요. 따라서 다윗 왕조 때 사울과 요나단의 이 패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패족으로 인한 반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인생들의 약속들이, 언약들이 물거품이 되고 관계들이 깨어지는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사람에게는 신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리 자신들의 약속과 맹세들을 여러 가지 금속 조각들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여러 보석들로 보정을 삼아서 내 약속은 변함이 없다. 이 맹세는 변함이 없다. 그렇게 하지만 변덕스러운 인간들에게는 그것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이죠. 인생들의 수많은 약속들, 맹세들, 언약들이 깨어진다는 것은 인생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하나됨과 연합이 계속해서 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생들 사이에 계시면 다르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계시면 다르고 그 약속과 언약의 보증이 되시면 다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고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고로 그 앞에서는 거짓이 물러가고 약속과 언약들이 영원하고 그 약속과 언약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용사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이루어진 이 하나됨, 이 하나됨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으로 나갔고, 그죠?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 백성을 부르심으로 온 인류를 주님의 상에 모두 앉혀서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인류는 하나됨을 이룹니다. 그 주님의 상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인류를 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교회라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 않았으면 오늘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은, 이 하나됨에 대한 내용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이후에 왕이 되어서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을 찾아내어서 그의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 내용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가 온전한 왕으로서, 그죠? 그의 상에 오늘 어떤 자들을 불러서 그의 상에 앉혀서 먹고 마시게 만들고 배부르게 만들고 있고 그 사랑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만들고 있느냐? 그 안에, 그 주님의 상에, 그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상에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그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백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의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배부른 인생이 되었고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세상의 모든 위협에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부터 우리가 주님 안에 보호받는 백성이 되었고 그 안에서 또한 우리가 여러분 뭐예요? 서로 사랑함 가운데서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복된 백성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를 일컬어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죠?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 놓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의 몸을 삼았어요.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도 너무나 대단한데 그가 그 백성을 주님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백성을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리고 그 교회를 자신의 몸을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무슨 관계입니까? 완전한 한 생명의 연합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더니 그의 상에 앉아서 배부르게 먹고 마시게 만들고 세상 가운데 종로로 타지 않게 만들고 죄의 권세 가운데 끌려가는 사망의 자식들이 되지 않게 만들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거로 우리를 그의 몸으로 부르시고 몸의 머리로 주님께서 계시다 말씀하면서 너희가 이제 내 생명 가운데서 이제 떠나지 못한다. 너희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딱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네. 우리의 생명이 다른 그 누구도 아니고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생명의 연합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이게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다. 예. 한 생명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백성이 되었다. 예. 이 연합은 절대 그 누구도 깰 수 없다. 예. 그 어떤 다른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 끊어 놓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안에서의 모습도 여러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몸으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한 몸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한 몸. 예.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없어요. 주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사랑과 연합을 절대 깰 수 없단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온전한 하나됨과 연합의 형태를 깨는 행위를 여러분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에는 거짓이 없어요. 한 몸을 깨는 이유는 뭐냐면, 연합을 깨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 가운데 거짓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거짓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거짓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단 말입니다. 주님을 섬길 수 없단 말입니다. 그건 한 몸으로 부름받은 지체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지체들 사이에도. 우리는 다 그의 몸으로 부름을 받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도 각자의 사명은 다 다른 것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두 용사가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길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죠. 이 두 용사가. 그런데 각각의 길이 틀려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시고 저들을 사용하시는 그 모양이 틀려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다 같지 않아요. 사명이 각각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름받은 자리에서 각자가 충성하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리에서 각자가 주님 앞에 충성하되 결단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연합의 원리를, 이 진리를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이 의식을, 이 생각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사이에 영원히 계십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관계는 하나됨을 절대 여러분 이룰 수 없어요. 온전한 신뢰 관계 가운데에서 서로를 절대 믿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 주님 안에서의 교회가 사랑의 연합이 불가능하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우리는 다 주님의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주의 백성인데 말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해요. 사랑 가운데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그 속에 반드시 뭐가 들어오냐 하면 그 사랑 가운데에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신이나 불안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오게 돼요. 마귀의 권세가 역사하는 틈을 반드시 허락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주님의 상에 앉아서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야 될 교회가 틈을 버리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여러분 뭐가 일어나요? 분란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러면 마귀의 권세 외에 기뻐할 세력이 누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데 이 관계에는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이 우리의 관계들 가운데에서 관계들 사이에 우리들 사이에는 각자의 모든 관계들 사이에는 우리 주님이 필요하죠. 우리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항상 우리 관계들 사이에 계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절대 서로를 믿지 못해요. 신뢰할 수 없어요. 사람이 뭐 여러분 바뀝니까? 안 바뀌거든요. 그런데 거짓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있으면 거짓없는 믿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그 거짓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함 가운데 서로를 섬기게 되어지면 우리는 온전한 사랑과 연합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를 이제 소개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수식어들이 막 등장한다고요. 그 표현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런 내용이요. 가장 먼저 이게 이제 그 시대의 그 상황에서 보면 저는 이 부분을 이제 보고 새삼 이렇게 놀라곤 하는데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그의 동역자를 소개할 때 16장에 보면 누가 가장 먼저 나오냐 하면 자매 베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매를 가장 먼저 소개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여자인 베베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베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나의 보호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보호자 베베. 그렇게 표현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은 나의 동력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네도라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 처음 맺은 열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라는 이 여인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안드리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사도들에게까지 존중이 여김을 받는 자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암블리아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 안에서 내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아벨레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16장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 전부 다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생명을 주고받아요. 서로의 생명을 주고받는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 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서로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서로의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게 각자가 여기 보면 부름받은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이 다 다르거든요. 사명이 다 다른데 각자의 이 사람들이 전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서로의 생명들을 주고받는 관계라고요. 서로의 신뢰를 주고받는 관계예요. 네. 누구 안에서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 없는 사랑 가운데 하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주원의 교회는 서로에 대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그 누구에게 소개할 때 서로에 대하여서 여러분 누구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겠어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은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주 안에서 나의 보호자가 된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주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너무나 많이 수고해 준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그게 아니고 저 사기꾼 길을 버리지 못한 저 누구누구, 저 말만 하면 맨날 뻥만 치는 저 누구, 저 절대 믿을 바가 못 되는 저 누구.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그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의 어떤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있지 못한, 그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너무나 처참하고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이라. 여러분 그러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돼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주 안에서 자신의 이러한 이제 동력자들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뒤에 여러분 곧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경계의 권면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생명을 주고받는, 주님 안에서 서로가 생명을 주고받는 돈독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 가운데서 형성되어진 주님의 교회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자들이 그 관계들을 끊임없이 여러분 깨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관계를 깨려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여러분 어떻게 나타난다? 그들을 잘 살펴라.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잘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요.
왜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행실과 삶의 열매는 절대 그들의 자신을 부정하게 못해요. 절대적으로 삶의 여러분 행실과 열매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여러분 섬기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여러분 서로의 관계들을 항상 여러분 점검하셔야 되죠. 우리 사이에 우리 주님이 계신지, 우리 각자의 그 사이에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이 꼬이지는 않았는지, 끊어지지는 않았는지, 이거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사랑 관계를 절대 여러분 이룰 수 없어요. 사랑으로 말미암는 온전한 하나됨과 연합을 절대 여러분 이룰 수 없어요.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이 여러분 꼬여 있거나 끊어져 있으면 그 안에 여러분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의 역사는 반드시 주님의 이 평화한 교회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 반드시 분란과 분쟁을 가져옵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여러분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연합한 자로서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고 주님을 내 생명을 다하여 섬기는 것처럼 마땅히 주님 안에 부름받고 있는 모든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형제 자매의 이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백성인 줄 알고 사랑의 온전한 한 생명의 연합관계 요걸 지켜내려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마귀의 어떠한 소행과 마귀의 그 어떠한 여러분 악랄한 개교나 악한 생각이나 그 모든 악하고 추한 것들이 주님 안에서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되어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상에 앉혀서 배부르게 만드시고 주님의 나라를 각자의 사명에 따라 충성하게 만든 영광스러운 이 교회를 지켜내는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각자가 부름받은 그 사명을 여러분 생각하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지켜내고 하나됨을 이루어서 주님과의 온전한 이 연합의 관계 가운데서 사랑하는 공동체로 주님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온전한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우리 진주원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주님의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배부른 백성이 되었고 주님과의 온전한 생명의 연합 가운데 들어간 백성이에요. 그래서 아무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우리 각각
각자의 사이에서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놓고 성령과 함께하고 있는 평화의 사람인지, 사랑의 연합을 깨지 않고 사랑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백성인지, 그 가운데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고 있는 충성하고 있는 백성인지를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영혼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를 온전히 사랑하는, 그래서 생명의 온전한 연합관계가, 생명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연합관계를 이루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